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교 축제 주일로 또 우리 선교대 방문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미국 LA에 계시는 우리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 다닐 때 조금 좀 이상한 다락방을 하나 했었어요. 저희 동네에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다락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무슨 내용을 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둘이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수영장으로 나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 쉬면서 또 몇 마디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 쉬면서 몇 마디 이런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영이 끝나고 나면은 사우나실이 있었는데 사우나실 안에서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세요.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한 10분, 한 15분 하면 좋겠는데 40분, 50분이 되도록 안 나오세요.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조금 이상한 다락방을 했어요. 그런 다락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얘기를 다 하세요. 계속 자기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한두 마디 하고 그런 식인데 가끔씩 또 하시는 얘기가 답을 얻었다고 또 그러세요. 어떻게 또 답을 얻었는지 새 힘이 났다 그러시고 아무튼 그런 다락방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분이 또 어디 신방을 가셨다는데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집을 하나 사셨대요. 조그만한 집을. 아파트에 사시다가 조그만한 집을 사서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 갈 때 그 아파트에 보증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사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왔으니까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게 있었나 봐요. 아파트에 가서 그래도 나는 보증금을 다 받아야 된다. 아파트에서는 못 주겠다, 관리실에서.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다 받아 나와야 되겠는데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래요.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얘기해 주는 대로 가서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집에 쥐가 나온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얘기가 아니 지금까지 괜찮다가 이사 갈 때 되니까 왜 쥐가 나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쥐가 나오면 잡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봐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가게에 가가지고 쥐 덫을 놔가지고 쥐를 잡았대요. 그걸 들고 이제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이제 보증금을 다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사 예배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TV를 앞에 틀어놓은 큰 TV를 샀대요.
목사님 이게 제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산 TV입니다. 그러더래요. 집이 조그마한 집인데 TV가 워낙 커가지고 앞에 앉아서 어지러워가지고 TV를 못 보겠더래요. 아마 뭐 우리들 사는 수준이 보통은 우리밖에 모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 그게 우리의 수준이지요. 보통은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삶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 수업을 받을 때 첫 과제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책을 읽어오라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지만은 그 선교는 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 세계하고 다른 세계의 얘기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선교 축제 주일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나하고 전혀 안 맞고 우리하고도 맞지 않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진짜 우리는 대단한 자리에 있는 거구나.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선교 그러면은 그 에콰도르에 갔던 그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나고요.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생각이 나고요. 윌리엄 캐리가 생각나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의 선교 이게 생각나는데 제가 있는 선교의 현장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몽땅 집중해 있는 그곳에 우리를 현장의 선교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세상을 살리라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우리가 선교대회를 계속하게 만드시고요. 오늘은 또 축제주일로 같이 모이게 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지난주 선교사 합숙 어떤 분하고 인사를 했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세요. 서로 이제 인사하지요. 그 라비에 아까 그 RUTC 뉴스에 나오는 그 라비에 가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저하고 이제 악수하다가 브라질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뭐가 느껴졌냐면은 브라질에서 사역,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슬픔과 또 답답함과 거기서 혼자서 이겨내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 세월의 무게들 뭐 이런 게 막 갑자기 확 느껴지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지역이 극빈국이든 초강대국이든 각자에게 서로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무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라비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자기의 사역들을 얘기하면서 나누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귀해요.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는 선교는 너무 거리가 먼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또 여러분 모두를 혹은 가 있는 선교사로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기쁜 자리예요. 그 위대했던 선교사들의 그 이름과 함께 아마 하늘나라에서 선교의 마음을 담았던 사람들의 명단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에 구약의 선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을 찾았어요. 물론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은 딱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책.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요나서 그러면은 물고기 얘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고기 얘기는 아니, 물고기 얘기 몇 줄 안 나와요. 뭐 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선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 여러분 스토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라는 성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보시면 아시는데 니느웨는 옛날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 그 제국들이 있어요. 제국이라는 것은 뭐 로마 제국도 있고 헬라 제국도 있고 아시리아 제국도 있고 이러는데, 제국이라는 나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과 파워를 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싹 뺏어서 오는, 그게 제국이에요. 우리가 로마 제국 그러니까 뭐 위대하게 보이는데 위대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나라들이에요. 굉장히 불량한 나라들이에요. 깡패 같은 나라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힘 가지고 뺏어먹는 친구들이에요. 역사에 가장 최초에 등장했던 아시리아 제국,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들어가는 지역마다 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했어요. 사지를 절단하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글을 널고요, 이게 성에다 걸어놓고요, 이런 일들을 막 자행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부조를 만들어서, 부조 알죠? 벽그림, 벽화를 만들어서 전시하고요. 자비가 없고 잔인한,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라. 요나가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전혀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정반대의 나라로, 정반대 도시로. 여러분 자료들 보면은 다시스는 굉장히 안정되고 호화롭고 쾌락이 있는 그런 도시라 그래요. 그 정복 국가의 수도 거기로 가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가면은 나는 거기서 안락한 생활을 할 거예요.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뭘 가지고 부르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주시면서 부르셨어요. 어떤 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일터, 뭘로 가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로 가라고. 우리를 현장의 선교사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것은 현장의 선교사는 아니에요. 우리 어디가 더 좋아요? 다시스가 훨씬 좋아요. 거기는 안정된 생활이 있어요. 자녀들을 편안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내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훨씬 좋아요,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다시스예요. 그게 요나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 뉴욕의 장병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요나가 누구냐? 요나, 여기 요나라 그래요. 그 요나가 다시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느느웨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쭉 읽으면서 요나서는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졌어요. 저에게 두 사람 얘기고, 하나는 세상 사람, 또 하나는 교회 사람. 이렇게 딱 두 사람 얘기하는 거구나. 나중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거기서 만났던 세상 사람들, 그 뱃사람들, 그 선원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죠. 그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 요나.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요. 거기서 만났던 세상 사람, 니느웨 사람. 아시리아 수도에 사는 니느웨 사람과
교회 사람 요나. 그 두 사람 얘기예요. 세상과 교회.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해 주시는데 요나서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만난 사람, 배에서 만난 사람들 볼까요? 갑자기 배가 막 흔들리고 풍랑이 불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풍랑이 누구를 인함인가 했더니 요나 이름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나서 1장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뱃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가지고 배를 육지로 데리려고 해요. 밖에 세상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고 싶어요. 교회 사람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굉장히 아이러니지요. 세상은 요나를 어쩌든지 살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나는 세상을 살리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비교해줘요.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무리가 누구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구하고 구하오니.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구하고 구하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배 밑에 자다가 선장이 와서 깨운 거예요. 16절 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뱃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요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도 해요. 뱃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세상은 복음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구나. 그런데 교회는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셔요. 세상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로 들어가서 만난 또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큰 성인데 요나가 3일 길을 갈 리가 없지요. 가기 싫어하는 데인데 하루 길을 돌다 말았어요. 막 빨리 다니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가기 싫은 데인데 하루 길을 대충 돌고 왔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5절에 나와요.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거기에 갔더니 니느웨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니느웨는 복음 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누가 안 돼 있었어요? 요나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세요.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요. 밭은 준비됐대요. 세상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세상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복음 받을 준비가 끝났어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 살았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그 군사도시 안에, 거기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준비가 다 끝났대요. 복음만 누가 떨어지기만 하면은, 선포하면은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대요. 갈급한 현장, 준비가 무르익은 현장, 누군가 가기만 하면 살아날 현장, 그 현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는 세상 문화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누구예요? 요나예요. 교회예요. 선교를 가장 방해하는. 세상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예배는 우리 예일교회와 미국에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 같이 우리 예배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 그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미국에 뭐 거의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매물로 나와 있고, 그럼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뭐 몇천 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80% 이상은 내놓을 매물이 없어요. 그냥 소리 없이 없어지는 거지 내놓을 매물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 아시겠죠? 그럼 매물로 그러면은 뭐 10,000개 교회가 나왔다. 10,000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매물이라는 것은 올리면은 팔리고 올리면 팔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물 하나를 뭐 5년씩 올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올리면 팔리고 없어지고 또 올리면 또 없어지고, 그게 계속 10,000개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들이 매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신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냥 미국의 신학교 그러면은 금방 이름이 떠오를 만한 풀러 신학교, 매물로 나왔어요. 패세디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 건물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가 이사를 왔어요. 저희 교회 있는 쪽으로 이사를 와서 이렇게 완전 축소시켜서 그 큰 건물들과 땅들을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 본부가 있는 거기 신학교도 있고 하는 그 신학교 매물로 또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안에 진보 진영 리버럴 신학교들 중에 첨단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있어요. 거기도 이번에 매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골든 게이트라는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던 남침례교 신학교 6대 신학교 안에 들어가는 신학교, 다시 저희 동네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교회 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헤이븐 길과 텐프리웨이 바로 밑에 한 5분 거리 될 거예요. 거기로 캠퍼스를 옮겼어요. 위에 거 포기하고 매물로 나와서 없어지든지 축소시키든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신학교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학교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차 타고 40분 거리 안에 있는 신학교들이에요. 한 지역 얘기예요. 막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미래가 문 닫혔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이미 끝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학성이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는 찬양 있죠? 애굽과 나일을 살리러 가자. 블레셋 아스루 아람을 살리러 가자. 선교에 관한 메시지가 될 텐데 어떻게 살리러 갈까요?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게 선교지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예, 교회를 세우면 돼요. 그게 선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우리 예일교회 분들은 예일교회를 든든히 세우세요. 든든히 세우세요. 그게 선교예요. 미국에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세요. 그게 선교예요.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계속 선교 여행을 하지요. 바울이 다니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뭐 했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선교단체는 거의 다 영국 런던에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역사가 200년이 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들이 힘을 잃어가요. 이유는 영국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 그래요. 우리 생각에 선교 그러면은 NGO 단체를 파견하고 거기에 구호 단체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구호 활동들을 해내고 의료 선교를 해내고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예, 의료 선교도 하는 거고 구호도 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호 단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 없이 계속 구호 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 빠지면은 그 선교사 나오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잘한 거예요. 한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에는 학교 병원 세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분들 빠져나갔는데 교회는 든든히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선교 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세우면 돼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뭐 해요? 예, 학교도 할 수 있고 병원도 할 수 있고 구호도 할 수 있고 NGO도 만들 수 있고 파송도 할 수 있고 바울이 했던 게 그거였어요. 다니면서 뭐 해요?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에다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에서 뭘 해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파송을 해요.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더니 안디옥에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울을 파송해요. 바울이 다니면서 또 교회를 세워요. 선교는 그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세요. 근데 왜 교회 세우기 힘드냐면은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한 얘기를 듣게 되고 못 견디겠다. 교회는 많고 많은데 가면 되지. 그래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교회 든든히 세운다. 나는 내 생을 다해서 이 교회를 내가 든든히 세우고 간다. 이 교회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세상 살리는 틀을 우리 자녀들이 또 만든다. 그 다음 세대가 또 만든다.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나는 세우다 가는 거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내는 거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지요? 교회를 세우도록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힘이 들 때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평생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겨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를 세운다. 든든히 세운다. 오늘 우리 요나서 4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40일 뒤에는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40일이 찼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요나가 성 밖에 나와서 이제 밑에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 성을 어떻게 망하게 이렇게 멸망을 시키시는지 보려고 산에 이제 다 앉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가끔씩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할 때 있어요. 교회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나? 왜 우리 교회 중직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왜 목회자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나? 왜 내게 상처를 주나? 그럼 교회 밖에 나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전부 다 그래서 그만둬요. 전에 플러 신학교에 그 학장으로 계셨던 피터 웨그너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80%다 교회를 떠나 있대요. 밖에 있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나쁘게 했대요. 힘들게 했대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햇볕이 막 드는데 보니까는 박넝쿨이 쫙 있어가지고 그늘이 생기니까는 요나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늘이 져서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더니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없어졌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늘이 없어지니까 막 뜨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똑같은 질문하세요.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 질문에 요나가 대답해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 교회를 떠나서 다니는 사람들 80%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유럽이 그러면서 교회가 막 무너져요. 선교단체도 막 무너져요. 미국의 교회들이, 만 개의 교회들이 막 무너져요. 매물을 내놓지도 못할 미자립 교회들이 막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복음을 들어야 될 세상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너는 앉아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뒤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요나가 썼거든요. 이 사건이 다 지난 뒤에 어느 한 모퉁이에서 그때 일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후회와 자기의 부족함들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써내려가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똑같은 질문에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다가 현장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회는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대가 20년이 넘도록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년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안정된 삶이 보장된 다시스로 가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함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